자, 우리 제목을 한번 올려드립시다. 시작. 이전 것은 가고 보라 새봄이로다. 것은 가고 보라. 아멘. 여기다 제가 뭘 지났냐면 봄. 새 봄을 하나 넣었어요. 보라 봄자 하나 넣었군요. 여러분, 이전 것은 뭘까? 오전에 한 30분 전에 일어나는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왜? 보라.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나간 건 아예 생각지도 하지 말고 보라. 명령이에요. 보라. 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봄이 가장 좋죠. 그리고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여러분, 꽃 한 송이가 핀다고 봄은 다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함께 여러분 꽃은 피어야 아름다운 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우리가 꽃을 또 식물 그런 것을 못 보고 가는 것이 수만 가지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 꽃들은 이 세상의 작물이고 모든 꽃들은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다 꽃은 피어요. 그리고 꽃망울 또 씨앗 자기를 다 남기는 게 여러분 식물과 꽃이랍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 속에 꽃망울은 지금 다 터뜨리고 있어요. 서울 전철 타고 왔더니 벌써 개나리가 활짝 폈더라고요. 그리고 아랫지방은 매화꽃 뭐 다 피어서 꽃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꽃봉오리가 터뜨리면 얼마일까? 그 속에는 자연의 섭리가 다 있어요. 이 꽃망울은 봄에 터뜨리면 뭘 남깁니까? 씨앗. 그리고 자기라는 게 뭘까? 확실하게 남기는 게 여러분 꽃이에요. 꽃은 1년 내내 피고지고 다 각양각색으로 핍니다. 안개꽃은 혼자 있으면 애로워요. 그런데 다른 꽃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꽃꽂이 또한 꽃다발을 하면 다른 꽃들도 더 아름답고 더 뭐랄까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과 또한 아버지 즐거움을 주고 있듯이 또 이 봄 되면 누가 제일 바쁠까요? 씨 뿌리려고 모든 농부들이 바빠요. 그렇지만 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국 각지로 뭘까? 양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꽃한테 가야 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까지 초겨울까지 그들은 방황하면서 꽃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뭘까? 꿀통을 메고 그렇게 다녀요. 그러듯이 여러분, 꽃은 아무 데나 피는 거 아니에요. 겨울 내내 눈보라를 맞으며 추위, 더위를 다 하며 봄에 보면 뭘까요? 다 꽃망울만 잎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물며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꽃은 피고 또 영투름하며 기지개를 펴는 이 봄에 여러분은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때를 따라 피는 꽃, 또 자기를 남기는 열매와 씨앗 남기고 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왔어요. 벌써 26년도도 3개월이 후딱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나 또 그런데 그런즉 그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나는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그러므로는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기는 그런즉 보아라. 너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피조물을 다 보지. 다 봄, 여름, 가을, 겨우듯이 3개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도 과거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또한 건강, 자녀들 여러 가지 다양성으로 지금도 지난 겨울처럼
그렇게 긴 터널에서 한숨 쉬고 긴 터널에서 주저앉아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전 것은 같다 보라 새봄이로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전 것은 같다 보라 새봄이로다. 여러분, 가슴에 묵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새봄으로 활짝 피어나는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느냐? 보라 봄이다. 봄도 이제는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 가요. 딱 한 달 남았네요. 그러듯이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전 것을 보고 우리 마음과 우리 경제적 우리 모두에게 새봄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꽃과 나비들은 언제 옵니까? 봄에 찾아와요. 아가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봤더니 꽃과 나비로 은유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본문은 꽃과 나비 새소리 이런 은유법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봄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초청한다. 또한 문을 열어준다. 항상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그 관심,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긴 터널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쪽으로 와서 봄이 왔다. 꽃이 핀다. 나비들이 날아온다. 또한 새소들이 온다. 그러니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꽃과 나비의 계절이 된 것처럼 너희들 마음에도 피조물도 너희들도 봄이 되어라. 여러분, 겨울에서 벗어나 또한 터널에서 벗어나 꽃과 나비가 봄을 맞아 날아듯 여러분들 마음에도 봄, 꽃, 나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꽃과 나비의 철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여러분들 모든 삶에도 꽃과 나비의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봄에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 13절에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 생각,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모든 것 세운 것, 내 생각과 너희들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은 언약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약속을 믿고 또한 따르라. 그리고 들어라. 여러분, 경청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실천하시고 그 봄 향기로 나비처럼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 가볍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구태여 적용해 본다면 뭘까요? 여태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순절에 기도 못하고 말씀을 멀리 했다면 여러분, 꽃과 나비가 날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봄을 노래하듯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나 그래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앉아서 그렇게 봄날 조조조조하며 머뭇머뭇하며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들이 만개하듯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서 봄날 같은 날, 꽃과 나비와 새소리 같은 봄날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때가 있어요. 뭔 때? 모든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알고 있죠. 딸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고 또 우리 어린 시절이 있다 보면 어른이 되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누리고 또한 성취하고 그렇게 살아라. 근데 이 때가 어느 때일까요?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는 달라요.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많이 실망하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습니까? 혼자 기도하고 낙심하고 울고 주저앉아서 우리가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손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보면 지금 가장 바쁠 때, 아까 제가 아가서 말씀은 누가 제일 바쁩니까? 꼴통, 꽃을 따라다니는 양봉업자들이 제일 바빠요. 그런데 이 때는 뭘까? 봄때. 모든 씨를 뿌리고 또한 싹이 트는 그런 봄 계절. 누가? 농부들이 제일 바빠요. 땅을 귀경하고 다 만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침묵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일하지, 그런데 낙심 잘하지. 포기 잘하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로 거두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할까? 내 때가 아니에요. 조급한 마음으로 또 급하게 우리들이 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봄을 그렇게 깨워주시듯 하나님의 때는 뭘까? 여러분, 아버지 때를 아셔야 돼.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들은 쉽게 낙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뭘까? 성령님. 로마서 여러분 8장 많이 알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중보자가 되셔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셔요. 그리고 뭘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합력하여 어떻게 이룰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성령으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건 뭘까요? 낙심은 내가 포기하는 거야. 그러나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 맞다. 낙심하지 마라 그랬지. 일어나자. 그래, 내가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잡시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성령께서 열매를 주신다. 아셨지요? 그리고 제가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경상도 문경에서 사과 재배를 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농업신문에 여러분 근래에 크게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부부예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명품 사과. 하나님이 주신 명품 사과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서 이제 기자들과 모든 PD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장님은 이렇게 명품 사과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됩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연이 많아.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줄 아세요? 24절기 환원 순환법으로 여러분 농사를 지어요. 이런 일반 비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환원 순환법이라는 건 뭘까요? 환원이고 순환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작물에서 나온 찌꺼기, 부산물, 또한 수액, 환원수를
만들어 다시 그 사과나무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찌꺼기 수액들을 받아서 친환경으로 농법으로 이분이 연구해서 다시 걔네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모든 토양마다 다 다르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24절기를 어떻게 하냐면 11월부터 3월 2일까지 다 가지치기. 모든 이분은 24절기 하는 순환법이라는 건 1년 12달 365일 이 사과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듬해 11월부터 3월까지는 모든 것을 1년 동안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는 봄에는 곰팡이가 많이 낀답니다. 사과나무에 곰팡이가 왜 끼었을까 관리하고, 또한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당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병충해를 맞을까, 그리고 1년 동안 모든 대비, 정리, 가지치기 그런 농사법을 사과나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이 그렇게 24절기 환원순환법으로 연구를 해요. 근데 이분들은 처음에 가난하고 가난한 두 부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외국으로 가서 돈 벌어오고 마누라는 한국에 남아서 호미도 안 잡아온 이 아줌마가 닥치는 대로 농사를 지었어요. 사과는 사과하고 모든 것 해서 고생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사과를 여러분 15kg 두 박스를 열매를 거두어서 그거를 등에 지고 오다가 경사가 높아갖고 거기서 굴렀어요. 그러다 그걸 다 주워 담으면서 이분이 다시 거기서 마음 먹었어요. 결단코 내가 지금 오늘 사과 두 박스를 이렇게 실수로 엎었지만 반드시 내가 여기다가 사과나무 농장을 반드시 세우리라 해가지고 여러분 부부가 작심해서 또한 24절기 환원순환법으로 1년 동안 365일 사과나무를 연구하고 보호하고 어린아이 키우듯 그렇게 키워서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사과 두 박스, 눈물의 밥, 눈물의 고생길, 그게 여러분 수년 동안 일어나 물고 기도하며 또 믿음 생활하며 사과밭을 이루었던 그분들이 여러분 지금은 9,000박스, 10,000박스로 여러분 최고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수확만 그렇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맛, 색깔, 때깔 나무랄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명품 사과로 보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를 환원순환법 24절기로 먼저 대답을 하고 쭉 이분이 나열을 했는데 시행착오, 눈물, 아픔, 뼈아픈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환원 24절기 환원순환법을 하니까 그만큼 여러분 사과도 맛도 좋지 나무랄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가 제일로 곰팡이가 잘 끼어서 많이 죽는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곰팡이 균 제거법 또 당을 어떻게 할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이마다 보살피면서 여러분 이분들은 이렇게 명품 사과로 전국에 알리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 강의도 나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초점이 뭘까? 우리도 좀 전수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물맷듯 이 환원순환법을 배우러 많이 온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때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급함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9,000상자 만상자를 바라보면서 옛날을 기억한답니다. 여보 우리 두 박스로 눈물로 고백했던 것이 현실 되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하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부부는 그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명품 부부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남이 못한 것, 남이 연구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또한 하는 순환법으로, 또 뭐랄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지 누구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 또 전도서를 통하여 여러분 그날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또한 때가 되면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사과 명품 주듯이 너희들 가정의 기업과 자녀들에게도 내가 명품으로 너희들에게 축복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간증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 것은 가고 보라 새고 미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봄은 음식을, 봄나물, 봄에 나는 그런 음식들을 잘 섭취를 하면서 운동도 하고 충분한 수면으로 잠을 자면서 몸의 균형을 맞추어야 우리가 건강을 한답니다. 건강해야 여러분 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 이제는 지나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맡기겠다. 그러니 너희들 변화무쌍한 시대에 말씀하면서 봄이 새롭게 단장하듯 너희들 믿음, 너희들 마음, 너희들 생각도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을 봄으로 건강을 지키며 또한 새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시편 1편에 3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싱싱하며 여러분 꽃이 피듯 열매가 맺듯 너희들도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해라. 그런 믿음이 성장하듯이 이 봄에 개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기경해라.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그대로 있지 말고 새 일을 행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열매를 맺듯 여호와를 사모해라. 그리고 너희들 뜻대로 가지 말고 잠언 3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해라. 그러면 새 계절에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에게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봄날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보면은 과거의 습관을 버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순절로 구별된 삶, 또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너는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너의 정체성을 한번 바라보아라. 여러분 지금 노래 하나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 건너 봄이 오듯 시를 하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앞강에 살아남은 언제나 풀릴 거라. 저 짐 실은 배가 저만큼 새벽안개 헤쳐왔네. 연분홍 꽃다발 하나를 안고서 물 건너 우려한 빛을 강마을에 내리노라. 앞강에 살얼음은 언제나 풀리려나. 오늘도 강물 따라 뗏목처럼 흐르거나 새소리 바람소리 물 흐르듯 나붓기구나. 여러분 이 시는 나라는 존재를 그 시에 넣었고 강 건너 저 멀리서 오는 봄을 배와 또한 살얼음이 있는 그 시각을 바라보며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듯이 여러분 봄은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 재회, 새로운 시작, 또 우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봄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네 생각을 버리고 평안으로 봄을 맞이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 자, 5장 고린도후서 우리 5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8절 19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라 새봄이라 됐나.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화목이 두 구절에서 네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왜? 보라, 이전 거 기억하지 말아라. 이제 봄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라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권사, 장로. 그러니까 너희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가나 어디를 가나 화목해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순절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왜? 십자가 지시라고. 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죄를 살 수가 없지만 나는 십자가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했다. 그러니 세상을 가든 어디 직장을 가든 화목해라. 왜? 화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보라 이제는 봄이로다. 여러분, 내 죄를, 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화목으로 대신 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지 말고 터널이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때에 맞춰서 꿀통을 메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런 업자들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드립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으로 왜? 화목한 그런 사람. 이 봄에 여러분 사순절에 또한 고난 주간에 뭘까? 우리 예수님 봄이다. 내 몸이여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도다. 내가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은혜로 화목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